마가복음 6장 34절부터 44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뒤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 주일은 평소와는 달리 특별한 날이죠. 5월의 첫 번째 주일이기도 하지만 또 어린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특별한 것은 우리 교회에 54년 전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또 오늘날까지도 주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셨음을 깊이 새기면서 감사하는 또 주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까닭은 우리 남천우 목사님께 부탁드린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남 목사님이 선정하신 본문과 제목을 제가 그대로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야 하는 까닭은 우리 남 목사님이 우리 교회 33년의 역사를 또 귀하게 또 인도해 오셨고 또 우리 남 목사님 또 저와 어떤 영적 일체감을 갖기 위해서 이 본문과 제목을 또 함께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 54년 역사, 이제 이미 50년 역사책을 여러분도 다 받으셨을 거예요. 저도 이제 오늘 아침에 그 처음의 부분들을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 1967년 5월 7일, 그때도 오늘과 같이 주일이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셨는가요? 물론 교회 역사와 함께 오늘날까지 살아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거의 많은 분들이 54년 전 여러분의 삶은 또 다른 곳에서 또 각자 자기들의 삶의 모습이 다 달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돌이켜보면 54년 전이면 저도 한 4살 정도밖에 안 된 어린 나이였던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오랜 세월이 흘러서 이 공항교회가 여기까지 세워지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분들의 수고 또 눈물과 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이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우뚝 세워지게 되고 또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사명을 함께 계승해 가게 된 것인 줄로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이 교회가 설립될 때 당시 그때 박준희 목사님께서 당시 오분균 권사님 가정에 7, 8분이 모여서 처음 예배를 드린 것이 시초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2대 김용희 목사님, 3대 심근섭 목사님, 4대 이용식 전도사님을 거쳐서 5대 남천우 목사님, 74년 9월 부임하신 이래로 33년의 세월을 함께해 오신 거예요. 제가 이 간략하게 이 말씀을 드리는 까닭은 그 지내온 그 시간 속에 여러 번의 고비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이 오병이어에 관한 내용이죠. 오병이어는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 보잘것없는 것. 그런데 그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이 놀랍게 역사하신 것. 54년을 거슬러 갈 때 당시 우리 교회는 아주 보잘것없는 이 보리떡과 물고기 같은 오병이어의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렇게 놀랍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게 된 것이죠. 그동안에 또 우리 원로 장로님들이 현역 시절, 그리고 지금 우리 시무장로님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의 그런 기도와 수고 덕분에 오늘 이렇게 우리는 이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또다시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 남천우 목사님 심우하실 때에는 두 번의 교회 건축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교회 건축이 이 교회를 세울 때는 IMF의 그 모진 고난을 뚫고 온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빚이 남아있긴 하지만은 그때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눈물겨운 일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온 성도들이 발벗고 나서서 그냥 곳곳에 돈 되는 것이라면 다 참여해서 빈병도 또 박스 폐지도 모으고 또 상사도 하고 그런 모든 어려운 시련을 이겨내고 이렇게 우뚝 세워졌다고 하는 거예요. 지난 세월 속에 그분들을 다 우리가 기억할 수는 없어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모습도 훗날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헌신, 지금 우리의 모든 기도, 그 눈물과 땀을 하나님은 다 기록하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남 목사님이 제목을 참 잘 정하신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연민. 오늘 이 본문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교회 학교에서부터 들었던 내용이기도 하고, 이건 또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마태, 마가, 누가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 이르기까지 성경의 이 복음서에, 네 복음서에 사건이 두루 다 기록된 것은 많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 오병이어 사건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는 내용. 오늘 이 본문에서 과연 54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무엇일까 하는 것. 이 상황 속에서 오병이어의 팩트, 그 사실은 단순한 것이죠. 그것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다고 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그 사실에서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에게는 별로 감동이 없어요. 왜? 그건 이미 그 당시 사건이기 때문이죠. 여전히 이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소중한 거예요. 사실도 중요하지만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그 속에 진실, 주님의 마음, 진실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보면 54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의 본질을 지켜가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저는 이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진 저의 책무는 진정한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는, 그렇다면 진정한 주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라면 저는 적어도 이 3가지를 항상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좀 강조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동의해야 돼요. 교회의 주인은 어떤 특정인이나 특정 세력, 심지어는 담임 목사가 돼도 안 돼요. 이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셔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만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교회는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않으시고 성령님도 역사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라는 사실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 일어나는 좋지 않은 일들, 또 이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는 하나로 축약하면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교회든지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인정한다고 그러면 싸울 수가 없어요. 거기에 이권을 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항상 기억하고 우리는 모두가 함께 동의하고, 그래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성령님 역사하시는 교회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온전하게 든든하게 주님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야 돼요. 우리는 이 결의를 다지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마음에 새기면서 따라해야 됩니다. 사람은 쉽게 잊어버리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한번 좀 따라할까요? 마스크를 쓰셨지만 큰 목소리로 여러분 마음에 새기면서 따라하세요. 예수님 주인이신 교회. 조금만 더 크게 하십시다. 예수님 주인이신 교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교회. 성령님 역사하시는 교회. 모두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렇게 되어야 돼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져 갔는가? 오늘 이 본문에 제일 중요한 건 34절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큰 무리를 보셨을 때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에게 있어서 목자는 절대적인 거예요. 만일 양에게 목자가 없다 그러면 방황하다가 결국 길을 잃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큰 무리들을 보실 때 그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방황하는 모습에 주님의 마음이 아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제목처럼 불쌍히 여기심을 일컬어 연민이라고 하는, 연민이란 상대방의 처지와 형편을 살피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내 마음까지 전해지는 것을 일컬어서 연민, 한문이죠. 우리의 순우리말로는 불쌍히 여기심이란 뜻이에요. 이것은 우리 공항감리교회, 공짜와 감리교회 감자를 줄여서 제가 늘 강조하는 대로 우리 공항감리교회는 별명이 공감이에요. 그 공감이라는 건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것을 공감이라 하죠. 그거보다 더 기본적인 것, 살피고 그 마음이 내게까지 전해지는 그 아픔, 불쌍함이 내 마음에 느껴지는 것, 그걸 일컬어서 연민이라 하는 것. 우리는 공감할 때 그렇게 서로를 살피면서 마음이 내게 전달될 정도로 그 불쌍함이 내 마음에 전해져야 되는, 그럴 때 거기 연민.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연민으로만 머무르지 않았어요. 마침내 그들에게 오병이어를 통해서 배부르게 먹이시는 사건, 그것은 그 마음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연민이 겉으로 드러나고 함께 공유할 때 일컬어 이것을 사랑이라 하는 거예요. 사랑은 마음에만 머무르지 않고 생각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사랑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연민, 그는 그 마음과 그 삶의 구체적인 실천까지를 다 담으신 제목인 것 같아요. 역시 평생 목회하신 분이 저보다 더 아주 이 묵상이 깊으신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그 마음의 연민을 삶의 현장 속에 사랑으로 표현해 나셨는가. 이제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가 빈들이요 날이 저물어 가니
이 많은 사람들을 보내서 두루 촌과 마을로 가 먹을 것을 사서 먹게 하십시오. 근데 갑자기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여기 오늘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등장하지 않지만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요, 그 두 제자들의 역할이 있어요. 첫 번째 먼저 반응한 제자가 빌립입니다. 빌립 벌써 딱 보니까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합니다. 견적이 딱 나옵니다.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 당시 장정의 하루 품삯값이니까 오늘 우리 한 하루에 장정의 품삯을 10만 원으로 잡는다 그러면 200데나리온이면 2천만 원. 한 끼 식사비 2천만 원이 소요되는 거예요. 빌립은 참 똑똑한 사람이죠. 그가 그렇게 말하는 의도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것을 근거를 제시한. 우리가 교회를 하다 보면요, 견적을 잘 내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견적을 내는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견적 내는 분도 있지만 안 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견적을 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할 수 없다. 여러분, 오늘날은 데이터 시대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데이터가 딱 나오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요, 안 되는 것도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하게 하시는 능력 가운데 우리가 힘을 모아서 되게 하게 하는 것이 교회지. 안 되는 것을 안 된다고 말하는 건 그건 너무나 쉬운 표현이에요. 빌립은 그리했던 것처럼 교회에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견적 내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을 되게 하기 위해서 내는 견적이야지, 안 되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견적을 내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주님이 몰라서 너희가 먹이라고 한 게 아니죠.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시죠. 오늘 우리의 교회 형편도 우리보다도 주님은 훨씬 더 잘 알고 계신다. 두 번째, 제자의 반응. 그 제자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안드레. 그는 자기가 있는 곳에서 먼저 있는 것을 찾았어요. 그것이 한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보잘것없는 거예요. 우리 생각할 때는 막 그 떡이 커 보이고 고기가 굉장했겠지만 아닙니다. 하나의 한 끼 식사가 얼마나 변변치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있는 것만이라도 그저 주님께 갖고 나온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의 반응, 오늘 여기서 보시면 먼저 그 40절 하나님께 축사하기 전에 여기에 38절을 보시면요, 37절에 그들의 39절이죠. 거기 보면은 푸른 잔디에 100명씩 50명씩 무리를 이루어서 다 먼저 앉게 하는, 이게 뭘까요? 질서를 먼저 세우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갑자기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면 얼마나 여러분 무질서해지겠어요. 예수님은 미리 질서를 세우시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질서가 무너지면 거기에 원망과 시비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는 것은 예수님의 오병이어를, 그 기적을 나타내 주시기 전에 먼저 보여주시는 일이에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닮는 교회라면 먼저 이렇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품위 있고 질서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원망과 시비는 없어져야 되고 품위와 질서는 세워져야만 하는 거예요. 나쁜 것은 없어져야 하고 좋은 것은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 공항교회가 진정한 주님의 교회요, 좋은 교회라면 우리 안에 이런 원망과 시비는 없어져야 하고 품위 있고 질서 있는 일은 점점 세워져 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삶이 돼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41절 보시면은 그 보잘것없는 것을 먼저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축사하셨다는 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변변치 않은 것이지만은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우리에 있는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부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교회는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김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그리고 떡을 떼어 나누어 주었다. 이것이 나눔입니다. 나눔이 먼저가 아니에요. 섬김이 먼저예요. 예배가 먼저예요. 봉사가 먼저가 아니고 예배와 섬김, 하나님께로 향하는 우리의 믿음이 먼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서로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을 일컬어서 요즘 공유라고 하죠. 한 개인이 착취하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더불어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을 일컬어서 공유, 공이란 함께 소유한다는 뜻이죠. 오늘날 교회는 진정한 주님의 교회라면 이 영적 질서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며 그 섬김의 예배, 그리고 나눔으로 우리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우리 올해 이 방송 설비를 하는데도 7, 8천만 원, 이거를 제대로 하려면 1억에 넘는 돈이 필요한 돈. 처음부터 견적을 내가지고 할 수 없다 그러면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정말 감사한 것은 견적을 딱 냈을 때 다들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장로님들로부터 다 좋게 여기가지고 어떤 분은 1,000만 원씩 내고, 또 어떤 분은 500만 원씩 내고, 또 자기 처제 형편대로 어떤 분은 10만 원, 10,000원, 이렇게 그 모든 하나님께 드리지는 그 형편대로 그런 것을 모아서 이렇게 귀하게 주님의 교회에 이 부족한 부분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질서는 먼저 하나님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좋은 것을 나누는 거예요.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우리 교회의 이 목표, 기도하는 바, 그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사건입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말씀을 꼽으라면 물론 34절이 중요했지만 그 결과가 어떠했는가? 42절 다 배불리 먹고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다 배불리 먹었다는 것은 불만을 표시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좋게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요, 100% 좋은 곳은 아무 데도 없어요. 국가가 무슨 재난지원금을 준다, 뭘 한다, 국가가 무슨 정책을 해도 다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좋아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다 배불리 먹었다는 말씀은 이 땅의 표현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만이 다 배불리 먹은 것, 모두가 만족하는. 결국 이 말씀은 뭐냐면 그 먹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더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예수님이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그 보리떡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너희에게 보여준 사건은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너희에게 깨닫게 해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목마른 기갈의 문제를 주님을 통해서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질의 많고 적음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준다고 해서 공평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의 그 소망 가운데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만 참 만족과 참 평안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 미래를 열어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 그는 뭐죠? 교회는 어떤 조직을 잘 갖추는 것 중요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본심, 그 마음을 유지해 가는 거예요. 그건 다름 아닌 오늘 여기서 보여주신 대로 불쌍히 여기는 연민을 실제로 그들에게 떡으로 떼서 주는 사랑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질서를 정하시고 또 영적인 그 우선순위대로 하늘에 하나님 아버지께 축사하고 함께 공유하는 이 모습, 아름다운 모습.
이것이 우리 공항교회 54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남 목사님께서 말씀 묵상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제가 묵상한 내용이죠.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